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2마리가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용이 이 짐승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용이 그 당시에 상징적으로 로마를 상징하죠. 또 사탄을 상징하죠. 그러면 여기 짐승은 황제를 상징합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권력을 휘두르다가 또 죽고 또 다른 황제가 등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10뿔을 가진 짐승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10가지의 뿔은, 그 뿔은 원래 그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있어서 뿔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그 그림에도 보면, 성화 모세 그림에 보면 모세의 머리에 뿔난 그림 있죠. 그거는 그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뿔로 짐승들은 공격하잖아요. 뿔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뿔이 그런 강력한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데, 그 뿔이 10개나 된다 그런 거죠. 이 짐승은.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세다 그런 뜻이죠. 그만큼 힘이 세다. 근데 그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머리가 7이면 뿔도 7이어야 되는데 그 머리는 7인데 왜 뿔이 10개지? 그만큼 많다는 거죠. 7은 완전 쓰니까, 그 머리가 7이라는 것은 그 지배자들의 그 권력과 통치가 그 당시에는 완벽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로마를 상징하고, 또 로마 주변의 다른 그 왕권을 가진 강한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사탄이,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그 로마 황제들에게 권력을 위임해서 그 로마의 황제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에서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후반에 가면 그 짐승이 또 땅에서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거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땅에서도 한 짐승이 나와서 이 두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한다 그런 뜻이죠. 전에도 이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바다의 물을 삼키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다는 2가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다에서 생깁니다.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도 이 지구가 처음 형성될 때 궁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는 궁창이 하늘을 덮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지구의 발원점을 보면 뜨거운 불덩이였다가 식으면서 물이 이 지구를 다 둘러싸죠. 그래서 이 바닷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다가 점점 물이 빠지면서 이제 땅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제 궁창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궁창에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이 말은 모든 생명들의 그 근원을 가지고 있는 이 바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짐승은 생명력이 있고 강한 짐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그 많은 생명들 중에 아주 강한 짐승, 강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바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는 땅과 좀 다르죠.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생명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인간을 지을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즉, 그 말은 원래 흙이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아다마하라는 뜻이에요. 아다마하인데, 그거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는 말은 생명으로 생명을 낳게 했다. 그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원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땅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 짐승이 땅으로 오죠.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이 땅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생명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올라와서 그 생명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그런 죽임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이처럼 전쟁이 나고 이처럼 로마에 의해서 모든 생명들이 고통당하고 황폐화되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하는데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또 앞으로의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신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는 메시지는 비록 우리가 있는 이 삶의 땅은 이렇게 짐승이 올라와서 황폐화시키고 고통을 주고 생명을 죽이고 이 난리를 치는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주는 거죠. 믿음의 확신을 이 환상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의 현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고 생명의 구원과 생명의 역동이 일어나는 땅과는 구별된 곳입니다. 바다는 근원이긴 하지만 지금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땅과는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 이루고 있는 이 땅이 아닌 저 바다에서 그 짐승이 땅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이 창조 역사에 이 짐승이 쳐들어온 거예요. 땅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이 땅에 재앙을 주려고 그 짐승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을 침범한 겁니다. 즉 교회는 여기에 이 땅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땅에 교회가 있는데 저 사탄이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저 로마가 교회를 침략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짐승들의 정체를 알고 그 짐승들과 맞서서 이제 싸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 짐승과 싸워야 되는데 그 짐승은 뿔이 10개라서 너무 막강하다는, 너무 권력 있고 힘 있고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뿔이 10개인 이 짐승은 1절 끝에 보면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로마가 생각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성,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데 저 로마의 짐승들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실행하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만 가득 차 있는 7개의 머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7개 머릿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이 기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교회가 이 7머리가 되면 안 되죠. 교회가 생각하고 교회가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것들로 차 있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버리죠.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는 이런 짐승과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마화되는 거죠. 교회가 짐승의 편에 서서 짐승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짐승과 짝하면서 짐승의 그 권력을 같이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환경이 파괴되든지 말든지 오로지 우리들만의 이득만을 챙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신성을 모독하는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집단,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 표범과 비슷하다. 표범은 그 당시 맹수죠. 사람을 잡아먹고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아주 맹수를 말합니다. 이 환상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짐승의 동물에 비유해요. 요즘 같으면 동물 학대라고 말하죠. 아니 왜 이 개만도 못한 놈아 그러면 너 왜 개를 그렇게 업신여기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짐승, 맹수 이런 것들은 우리들을 인간들에게 피해 주는 존재들이에요. 피해를 주는 존재. 지금은 짐승들을 아끼고 반려견 있고 반려동물로 키우고 우리들의 감정을 이입하면서 서로 우리와 똑같은 비슷한 존재로 그렇게 대우하는 경향이 많죠. 지금은 동물도 다 감정이 있으니까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은 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생존하는 데 있어서 이 맹수들 때문에 인간들이 죽어야 되니까. 근데 이 맹수라는 것들은 인간 편에서 보면 다 없애버려야 돼. 죽여야 되는 존재들, 대적해야 될 존재. 왜 인간들에게 침략해서 인간들을 죽이고 인간들의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맹수들이라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저 로마의 그 폭력은 이 짐승 같은 존재, 그 표범과 같은 존재.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표범과 같은 맹수이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리고 곰의 발은 힘이 세잖아요. 곰이 공격할 때 발로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곰이 한번 그 앞발로 치면 사람이 몇 미터는 날아가요. 그만큼 곰의 발이 힘이 세요. 그래서 곰의 발에 눌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가 힘이 센 거예요.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 얼마나 이 짐승이 기고만장하고 자신만만하겠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교만해지고, 권력을 가진 힘이 있으니까 내가 명령하면 복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고, 내가 명령하면 군대가 다 움직이니까 교만해진 그 권력을, 사탄 마귀가 준 권력은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죠. 고통을 준. 근데 하나님이 주신 권력은 생명을 살리고 돌보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권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짐승과 용의 권력을 가진 게 교회가 아니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속적인 권력을 갖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력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살림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용과 짐승은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밤중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말이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일으켜서 쿠데타죠. 쿠데타를 그걸 친위 쿠데타라 그래요. 권력을 이미 잡은 자가 군사력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더 연장시키려고 일으키는 쿠데타를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데, 이거를 1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이 아니 윤석열 술 먹고 승질 나니까 계엄령 선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어설프게 쿠데타를 일으키냐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망상이죠. 권력을 가진 자의 망상. 그 망상은 제가 뭐 페이스북에 글도 썼지만 전두환 시대의 그 정권, 그래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체육관에서 뽑는 국회를 구성해서 영구 집권하려고 하는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는. 왜? 감옥 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감옥을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정치하고 대통령이 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검찰총장이 돼야 감옥 안 가고. 왜?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사기치고 그 가족이나 집안들이 다 그런 거예요. 또 친일파에다가. 그러니까 권력이 있어야 감옥을 안 가니까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깨어있는 시민들이 저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 나라를 통치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인성도 안 되는 그런 사기꾼이고 인간 같지도 않은 존재들인데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지만 한국 교회는 다 뭐예요? 윤석열을 뽑았죠.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 상담실에 프로그램 하러 오는 그 친구가 그런 말, 내가 이렇게 텔레비 뉴스 상담에 켜놓고 있었는데 들으더니 뉴스를 보더니 그 친구가 요즘 맨날 왜 저 뉴스만 나와요? 이게 지적장애가 있어요. 지적장애가 있는데 왜 나와요? 저 윤석열 저 미친놈이 나라 망쳐먹느라고 하다가 쿠데타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맨날 저 뉴스가 나오지. 뭐라고 하냐면 맨날 저 뉴스만 나와서요 내가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드라마를 안 해요. 이 친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일과가 그게요. 교회 가고 집에서 텔레비 보는 거. 오로지 그렇게 하루를 보내요. 매일같이. 자기가 보고 싶은 드라마도 안 하고 트로트 가수가 나오는 프로그램도 안 하고 맨날 뉴스가 나오니까 왜 드라마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아주 하루가 지겹다고. 언제 끝나요? 윤석열이가 감옥 가면 끝나지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망상을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그래서 자기가 불리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권력을 더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부터 면밀히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충암고 출신들 요직에 앉혀놓고. 근데 실패하니까 나는 몰랐다. 나는 뉴스 보고 알았다.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 다 그들 한 10명 정도가 다 계획하고 했는데 그 계엄 선포하자마자 시민들이 막 국회로 달려가서 군인들이 북한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북한에서 난리가 난 줄 알고 했는데 아니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 다 잡아 끌어내라고 그러고 시민들은 있고 막 근데 시민들한테 총을 쏠 수는 없잖아요. 그 5.18 광주 사건을 다 경험한 그런 역사적 증거와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 젊은이들인데 그 시민들한테 총을 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엄이 시민들에 의해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하면서 너무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아니 그게 놀랄 일이 아니죠. 나라를 이렇게 다 망가뜨리는데. 그러니까 짐승 같은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인 거예요. 윤석열은 짐승.
또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힘당은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에 나와 있는 짐승인 거예요. 국힘당. 그래서 보니까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둘이 만나서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보니까 그렇게 나오대요. 6개월 안에 윤석열 퇴진하고 대신 윤석열은 감옥에 안 보내고 한동훈 자기가 국힘당이 다시 권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만들겠다, 그런 뜻이다. 근데 그게 자기들 마음대로 될 리가 없죠. 6개월 동안 어떻게 이 상황을 끌고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진 그 짐승은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되는 것 같더니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죽는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하고 똑같은 한동훈이가 다시 권력을 잡으려고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작전을 짜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짐승을 다 따랐다. 내가 볼 때 한국 교회는 회개하지 않고 또 국힘당을 따라서 한동훈이가 대통령 돼야 된다고 아마 선거운동을 한국 교회가 할 것 같은데,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짐승을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들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이 누가 싸울 것이냐 하더라. 왜? 그들이 힘이 세니까 아무도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그냥 에이, 내가 그들 편에 서서 내 이득이나 챙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환상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짐승이 되고 있는, 괴물이 되는, 역사의 괴물이 되고 있는. 저희 동기는 지금 우리 총회장인 김영걸 목사가 성명서를 발표했더라. 그 성명서를 읽어봤더니 그렇게 썼어요. 정부는 계엄을 획책한 자들을 엄벌하라, 뭐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렇게 썼더라고. 아니, 윤석열을 당장 하야하고 윤석열을 감옥에 가두라, 그렇게 써야지. 윤석열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 부하들, 군인들, 계엄령을 실행한 그 군인들을 엄벌에 처하라. 그러면 누가 엄벌에 처해? 윤석열이 감옥 보내라고 써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 편에 서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쪽 편에 서 있으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성명서를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짐승과 용을 경배했다. 즉 권력 가진 자들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짐승과 용들을 경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한국 교회가 이 짐승을 경배하는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이 이 생명의 살아가고